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길을 들었었습니다. 광야 길을 한 3일 동안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길에 접어들었을 때부터는 이 광야는 거의 사막과 같아요. 낮에는요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그 뜨거운 땡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땡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광야에는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물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은 비 오듯이 내리지요. 물을 마실 때는 없죠. 3일 동안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3일쯤 갔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라라는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그 땀을 흘리면서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급하게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 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다 토하고 뱉어내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큰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 한 번 마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은 타들어가고 그 마라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가보니까 마실 수는 없고 서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증하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뭇가지를, 저 보이는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그 순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주셔가지고 그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이 마라의 그 선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그 마라에서 이제 해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구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상징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지시하고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가 던지라 할 때 그 나뭇가지가 바로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선물이 그 나뭇가지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너무나도 시원하고 맛있는 단물로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 나무가 십자가구나. 우리의 인생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서디선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진노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저 지옥 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서디선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축복과 은혜와 행복의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단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그 가장 큰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앞으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기는 알고 그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다 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몰라요. 알고는 있죠.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내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여기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항상 이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끈을 꽁꽁 묶어놔야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고층 빌딩 옆으로 지나다 보면요, 간혹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고층 빌딩을 보는데 먼 데서 보면 사람이 정같이 보입니다. 정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 빌딩에 매달려 가지고 창문 닦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간혹. 그 높은 빌딩에서 밧줄 하나 의지하면서 그 빌딩에 창문을 닦는 사람들, 밧줄 하나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밧줄을요 어디다가 묶겠습니까? 그 옥상에, 빌딩 옥상에 가장 단단한 곳에 그 밧줄을 묶습니다. 그 생명이니까. 그거 떨어지면 자기도 죽으니까. 가장 튼튼하고 가장 탄탄한 곳에 그 밧줄을 매잖아요. 근데 그 밧줄을 이런 의자 같은 데 맬 수 있습니까? 이런 의자와 같이 떨어집니다. 이런 허술한 화분에 그 밧줄을 맬 수 있습니까? 이거 여기다가 맸다가는요, 같이, 화분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콘크리트에 심겨져 있는 그 철근 빈 같은데, 그런 데다가 밧줄을 딱 묶어야, 안 떨어지죠. 탄탄하죠. 그런 데다 묶어야 그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다가 묶어야 되냐? 신앙생활의 우리 기본은 어디다가 묶어야 되냐? 오늘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다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다가. 십자가가 중요한 거 압니다, 성도들요.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신앙은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박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에게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되어지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예, 그런 간증도 되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간증이 우리 신앙의 기둥으로 박아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성도들은 그게 신앙의 기둥을 박은 사람이 있어요. 예. 위험합니다. 예. 위험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능력, 어떤 신비로운 것, 거기에다가 신앙의 기둥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런 귀한 은사들 중요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기둥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한때 신앙생활에 기분 좋고 뜨거웠고 한 그런 부분들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기둥을 박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자산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둥은 바울처럼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예. 십자가에 박아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안전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절망하고 망하지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딱 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과 위로가 그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간증이 좋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간증,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신 하나님 특별한 어떤 은혜, 능력,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건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흔들림 없어요. 바울처럼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신앙의 기둥을 박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의 기둥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너무 지기 싫어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너무나도 지기 싫어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감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참혹함을 우리가 말씀동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마귀의 종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저 영원한 저 지옥 형불에 떨어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를 맞고 그 골고다 언덕을 나를 위해서 걸어가시고 매를 맞고 넘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진통제인 우슬초의 그 선 우슬초를 거부하시고 끝까지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하나하나 걸어가신,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같이 허물 많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십자가에서 의인 삼아주시고 조금도 죄가 없는 티끌만 하신 십자가의 은혜. 바울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신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요 성경에 보면 티끌만한 죄 가서도 못 가요. 하나님처럼 거룩해 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율법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절대 천국 못 가요. 티끌만한 죄도 있어도 안 돼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태산 같은 이런 죄, 머리부터 발까지 죄 덩어리인 우리들을 양털처럼 흰눈처럼 티끌만한 죄도 없이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같이 우리 죄를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봤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같은 그런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완전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티끌만한 죄가서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완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도 완전 거룩해야 되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절대 뱀을 안 주고
절대 도를 안 주고 우리에게 생선과 떡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기도 응답도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온갖 삶의 저주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저주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의 진정한 평강 샬롬, 우리의 진정한 나음, 회복,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매맞고 찔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요,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이건 다 불법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이런 저주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 설령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도,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도, 설령 우리에게 가난이 있어도요, 가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은혜 속에서, 예,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 그 우리 십자가를 자주 묵상해야 돼요. 힘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받은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며 그 고통의 발걸음을, 골고다 발걸음을 걸어가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축복의 인생 삼기 위해서, 나를 복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죽어서 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인생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 늘 묵상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내 삶의 어두운 생활도 다 버리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불평합니까? 왜 인생의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결국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힘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패배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고통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패배자의 모습으로 불평하면서, 예, 그렇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망각해버리고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다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예,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의 피값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잘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지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말미암으면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항상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그만큼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 선물 받을게. 그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내한테 뭐 하나님 요구해가지고 받는 건 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다 주어졌습니다. 축복이 주어졌고, 예, 능력이 주어졌고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누리십시오. 이걸 사용하십시오. 축복된 삶을 사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승리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머리가 깨졌습니다. 승리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승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여 뿌리를, 우리 신앙의 기둥을 이 십자가에 두고 살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에 두면 우리 나중에 허무합니다. 다른 것에 두면 우리는 때로는 실족합니다.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복을 다 누리며 능력을 누리며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